생각보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 간사가 굉장히 힘든 자리거든. 굉장히 힘들어요. 뭐 간사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뭐 순교할 만큼 믿음이 좋은 아이들을 뽑은 게 아니라 뭐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싸우기도 힘든데 여러분들하고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저 간사들을 좀 잘 챙겨줘야 돼. 여러분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간사들이 하루 종일 또 학교에서 일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장학관에서도 여러분 챙겨야 되고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이제 여러분 중에 다음 기수에 또 많은 간사들이 나오겠지만 해보면 이 간사가 얼마나 힘들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중압감이 큰지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 그냥 장성을 오니까 나한테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공동체가 운영되고 이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면서 헌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개인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몰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생기고 또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공부하면 되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지 못해. 어떤 해는 5억을 지불해야 돼. 5억을 서포트해야지만 학교가 돌아간단 말이지. 매년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장학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몰라. 이 나라 카운실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위해서 이 지금 차만 해도 5대가 쉼없이 매일 움직여야 돼.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운전자들 참 너무너무 귀한 일들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배 마치고 장학관에 돌아가면 끝나지만은 또 그 아이들을 또 외국 아이들을 태우고 밤이 늦도록 일주일에 거의 뭐 매일 가다시피 섬기는 우리 또 간사들도 있고 많은 이 섬기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거 이제 그걸 좀 마음에 항상 새기고 어떻게든 나도 이 선교 일에 좀 귀하게 좀 섬기는 사람이 될까 이걸 가슴에 항상 품어야 되고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간사들이나 여기 지금 머무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하나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또 그 종의 모습으로 여기는 무조건 섬겨야 돼. 섬기지 않으면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래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으로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종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길이란 말이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돼.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 신앙인은 예수님이 걸었던 거기 종의 길, 죽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가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각 개인을 여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귀하게 섬길 그런 사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여기서 완전히 또 섬기는 거 좀 배우라고 열심히 섬기는 거 배우라고 또 보낸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 돼. 누구에게 하듯이 항상 주님에게 하듯이 항상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에게 하듯이 또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계속 참 신앙의 길이 뭔지 하나하나 배워갈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좀 섬김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헌신을 하길 바라요. 그리고 보니까 원래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이렇게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고 적응하려면 한두 달은 지나야 돼요. 한두 달 지나면 이제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봐요. 너무 많이 바뀌어. 그리고 본인들도 그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변할 줄 몰랐다. 정말 많이 변해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변해. 이 첫째 보면 또 영어도 엄청나게 늘고. 지금은 뭐 하와이유 이러면 뭔 소리 해야 되는지도 몰라. Fine, thank you. 그것도 잘 못해. 영어도 엄청나게 늘잖아. 너희들 전기수들 영어로 기도하는 거 봐. 얼마나 잘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엄청나게 기도도 잘하고. 또 그 다음에 둘째로 또 영어 실력도 변하고 또 믿음도 엄청나게 성장해요. 이제는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엄청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셋째는 이 몸의 형태가 또 엄청나게 변해요. 몇 달 지나다 보면 이제 앞뒤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아침에 가는 거 보면 굴러가는지 걸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좀 한 2, 3개월 지나면 학교는 맨날 소포 보따리가 와 박스가 그게 전부 다 옷이야. 여기 가져온 옷이 다 터져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말이지. 이러니까 또 한국에서 계속 사이즈 늘려가지고 77, 88 해가지고 계속 그냥 옷을 보내주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 가지로 변해. 모습도 이렇게 변하지만은 또 얼굴도 보면 굉장히 덕스럽게 다 둥글둥글하게 각이 없어져. 얼마나 그저 보기 좋은지 몰라. 뭐 가만히 있어도 부처님 앉아 계신 것처럼 뭐 그렇게 덕이 있게 그렇게 변한단 말이지. 내가 부처 소리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둥글다는 표현이야. 그게 둥글다. 그래 어쨌든 빨리 좀 변화되면 좋겠어. 이번 기수는 좀 더 빨리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래. 그리고 보니까 이제까지 내가 평생 믿어온 거 하고 또 여기 와서 새로운 또 말씀과 또 우리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신앙의 방식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갈등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그만 거라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갈등이 되는 요소들은 반드시 와서 빨리 상담을 받더라. 그래서 오늘 내가 요즘 우리 이 공동체에서 누가 이제 그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 참 잘 이야기했다. 내가 그걸 미리 이야기 해줘야겠다 싶어서. 처음에 여기 공동체 오니까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 그랬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좀 설명을 해주고 말씀대로 설명을 해주고 다니엘서를 할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충격적이야. 이 지금 서구에는 이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 사실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가장 큰 미션 센터가 어디냐면 영국 런던 선교회예요. 영국 런던 선교회에서 전 세계로 다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결국 미국을 건설하게 됐는데, 미국은 누구에 의해서 건설되냐면 청교도에 의해서 건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생명처럼 여기고 전 세계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던 유럽 국가들이 지금 완전히 이제는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이냐면, 여러분 지금 유럽 가면 교회 구경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거의 없어. 근데 지금 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뭐 유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교회 가면 오늘 내일 갈 노인들밖에 없어. 젊은 아이들 찾아볼 수도 없고, 교회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내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 어떤 충격을 받았냐. 여기는 그때 기독교 종주국이란 말이야. 이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선교지에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가 뉴질랜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지 한 번 안 갔다 오면 굉장히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지 못해요. 그만큼 선교를 사랑하고 했던 이 민족이, 아니 정말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교회가 무너져 있냐면, 내가 여기 오기 20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주일날은 이렇게 가게를 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 왜 그러냐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으로 주일은 절대로 가게를 문을 열지 마라. 만약 열면 벌금을 엄청 맞고 폐쇄시켜버려. 이 조상들이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 어떠냐면, 이 나라 교회가 주일 성수 이야기하면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냐. 이 나라 지금 기독교 국가에서는 제일 큰 절기가 뭐냐면 이스터, 부활하고 크리스마스예요. 다 휴가철이야.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나라 휴가철에 교회 문을 닫아. 예배가 없어. 그리고 붙여놔. 전 교회 가고 싶으면 몇 번지의 교회가 오픈하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 약국도 아니고 얼마나 충격받은지 몰라. 목사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하고 스키장하고 놀고 뭐 이래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서 지난 주일날 가족들하고 휴가 갔는데 스키장 갔다 그러면 뭐 그냥 박수 쳐주고 막 이래요. 이제는 이 나라에서 주일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 다 바리새인이라고 욕하고 이래요. 무슨 주일날 맨날 교회를 가냐.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게 기독교 종주국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봐서, 어떻게 너희들 주일날 교회 안 갈 수 있나. 어떻게 교회를 가지 않을 수 있나. 여기 뭐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목사들도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면 말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전 세계 기독교가 무너지는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악령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냐면,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 지금 십계명이 다 살아있단 말이야. 십계명 다 지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지 알아.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지 알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그러면 안 되는지 알아. 그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불효하고 뭐 부모에게 대적하고 십계명 다 잘 지켜져 가고 있어.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 사계명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사계명. 사계명이 뭐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번 따라해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언제 설명을 해주고요. 이 십계명은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이 6개. 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이 4가지 계명. 그런데 그 중에 4계명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4계명만 딱 무너뜨리면 다 끝나버려. 교회가 다 파괴되게 돼 있어. 뭐냐? 주일을 뭐 거룩하게 안 지키면 주일날 교회 가도 안 가도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무너져.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성경의 구약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안식교회예요. 이 안식 제7일 안식교회는 지금도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그런데 왜 우리 개신교는 주일을 선데이를 주일로 지키게 됐나? 근데 뭐 로마 시대에 뭐 이놈들이 태양신 선데이가 선이거든. 태양신의 날이거든. 이걸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교묘하게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왜 우리가 주일날을 선데이를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했냐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주의 날로 로드스데이야. 로드스데이. 주님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지키기로 이렇게 정해져서 주일을 이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주일을 성수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시게 생각하는지. 왜 그러냐면 주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날은 주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고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정해진 날이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란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생각을 해봐. 누구하고 약속을 해서 아주 친한 사람하고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그 약속을 깬다면 너희들 어떻게 했어? 자, 쉽게 내가 이야기할게. 여러분 부모님이 생일을 맞이했어.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오는 걸 오랫동안 기대하면서 아이들 오면 맛있는 거 주려고 일주일 내내 막 맛있는 걸 잔뜩 준비해서 기다린단 말이지. 그런데 아이들이 생일날 한 놈도 안 와요. 전화해.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해. 오늘 우리 여기 여행 왔어. 여기 바닷가야. 엄마 아빠 생일 즐겁게 지내. 니네가 부모라면 그래 즐겁게 지내. 그래 나도 즐겁게 지낼게.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그 섭섭함, 그 분함은 말로 못해요. 내가 이 나라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열심히 선교도 하고 나하고 이제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는 안 가. 뻑하면 텔레비 보고 있고 뭐 바닷가에. 내가 그래서 물었어. 너 어떻게 주일날 너 교회를 안 오고 맨날 바닷가 가서 놀고 자빠졌냐? 이 영어로 자빠졌냐? 그런 말은 없지만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걸 좋아하신대. 자녀들이 기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바닷가에서 피크닉하고 노는 걸 하나님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 나라 사람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그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야 만약에 오늘이 네 생일이야. 너 생일인데 맛있는 거 다 준비해놓고 네 자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자식이 오기로 약속했다가 갑자기 나 바닷가 놀러 가겠다고 엄마 아빠 혼자 재밌게 지내. 너 기분 좋아하나? 그게 기분 안 좋대. 주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말이지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 뭐냐?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지 너. 너희 만약에 대통령하고 약속해놨는데 오늘 나 가기 싫어. 그냥 바닷가에 가서 바람이나 쐬야겠다. 여기 그런 사람 누가 있어? 하다못해 회사에 인터뷰 날짜만 잡혀도 막 그냥 몇 날 며칠부터 꾸미고 말이지. 이거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 오늘 교회가 이게 다 미쳤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야. 잠언서에 내가 그랬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데서 시작돼야 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돼.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돼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배웠지만 이제 6장까지 그런 기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려면 제일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이 뭐냐면 주일성수야. 주일성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게 돼요. 주일날은 주의 날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너 일주일을 우리에게 7일을 주셔서. 그래 6일은 그래 네가 알아서 살고 이 하루 주일날만은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6일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루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또 안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내내 그냥 일만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봐. 너희들 어떻게 되겠어? 너 1년 내내 일만 하면 다 자빠져서 죽어요. 병들어 죽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안식일, 안식해라. 이날은 와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육신의 또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가장 축복의 날이란 말이지. 반대로 너 6일 동안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루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랬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딱 우리에게 주일 하루를 정해주시고 그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주신 날인데 이 하루를 못 지키고 말이지. 여러분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면 여러분 삶에는 별 소망이 없어. 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 너희들이 주일 성수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체험했어. 내 삶에 너무나 많은 기적이 끝없이 남들은 막 다 기절하려고 하는 그런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아왔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적을 허락하시나? 나는 딱 한 가지. 내 생각에 한 가지. 그게 뭔지 알아? 주일 성수야, 주일 성수. 내가 여러분이 내 책을 봐서도 알겠지만 내가 이제 군대 3년 동안 얼마나 주일 성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체험한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로 여긴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주일날은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야. 내가 그래서 늘 이야기해. 주일 성수만 똑바로 하고 11조만 똑바로 하면 일평생 살아갈 동안 아주 사할 것이 없는 축복 속에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야. 지금부터 잘 들어. 주일을 그런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일은 너 이렇게 해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거룩한 삶이 뭔지. 나는 그래도 참 놀랍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뭐 100년이 넘는다. 1905년에 뭐 평양 대성회부터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남한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6.25 전쟁 이후에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특히 우리 때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불과 얼마 안 돼. 내가 그러잖아. 내 초등학교 그때는 우리가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한 반에 거의 반이 고아야 고아. 너무너무 비참했어. 점심시간에 그때 다 집으로 보냈어.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라고. 도시락을 못 사오니까 집에 있는 꽁보리밥이라도 찬밥이라도 먹고 오라고 집으로 보내는데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 집에 가는 애가 별로 없어. 가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담벼락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이제 종치면 또 들어가고 굶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집에 먹을 게 없었어. 근데 그때 이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제일 먼저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요. 학교에 아이들이 굶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강냉이를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강냉이 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컵이라는 게 이 양은이야, 양은. 깨지지 않는 거.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한 컵씩 퍼줘요. 그러면 그걸 먹고 끼니를 떼고 또 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밀가루 배급을 해줘요. 아직도 내가 기억이 생생해. 이 밀가루 포도에는 보면 미국 국기가 있고 이렇게 한국 국기가 있고 양 손 2개가 나와서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그림이 있는 밀가루를 이렇게 한 포대씩 주면 그거 가지고 말이지 간신히 연명하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가 대부분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이 그렇게 많아. 나도 중학교 미션 스쿨 하는데 선교사가 세워. 우리나라 이화대학이니 뭐 연세대학이니 뭐 정동고등학교니 뭐 많은 명문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거야. 병원도 마찬가지고 세브란스니 뭐니 뭐 대구 동산병원이 뭐 웬만한 병원들은 다 선교사들이 세워주고 그랬던. 난 지금도 생각하면 참 놀라요. 근데 그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쳐 준 것 중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이미 그때 미국은 굉장히 선진국이야.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 나라야. 근데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주말 되면 놀러가지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온단 말이야. 잘 살면.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그때까지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했다.
선교사들 우리에게 와서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걸 가르치는데 우리 부모님 때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 주일날을 생명처럼 지키는데 토요일 되면 모든 걸 다 준비해. 다 준비하고 토요일 되면 옷도 없잖아. 한 벌밖에 없으니까 다 이걸 빨아가지고 다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옷. 절대 교회 함부로 못 가. 깨끗하게 떨어져도 깨끗하게 빨아서 보내고. 이제 내가 다음 주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헌금도 함부로 아무 돈이나 하지 않았어. 일주일 동안 내내 깨끗한 돈 찾아서 따로 보관하고, 그거 못 찾으면 또 은행 가서 새 돈 바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들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일날 돈을 못 썼어. 나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선교사들이 정말 바로 가르쳤구나.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된지 알아? 지금 주일 성수도 다 무너졌지만 지금 한국에는 아직도 그래도 한국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개념은 좀 있어. 아직은. 근데 지금은 많이 파괴되어 가고 있지만, 그런데 어느 때가부터 주일날 이렇게 마음껏 돈을 쓰고 돌아다녀. 그런데 이제 이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걸어서 교회를 가고 이러니까 주일날 돈 쓸 일도 한데, 요즘은 뭐 그렇잖아. 주일날 차도 타고 가야 되고, 교회 가려면 가야 되고, 또 주일날 뭐 음식도 또 계속 예배 드리려다 보면 또 사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뭐 성가되고 뭐고 교회 행사 있으면 무조건 교회에서 미리 다 준비했다가 만들어 먹이고 절대 매매라는 게 없었는데, 이게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주일날 돈도 쓰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게요. 잘 들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유대인들은. 내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금요일 되면 모든 시장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나와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안식일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되면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파티도 하고 말이지. 진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이 그래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안식일 때문에 산다는, 안식일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주일을 무엇 때문에 사냐면 안식일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그 안식일 그걸 하나 바라보고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셔가지고 뭘 했냐? 제자들하고 말이지. 밀밭사이가 제자들이 밀밭에 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말이지 잘라가지고 먹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건 미친 짓이거든. 이거는 율법을 파괴하는 거, 안식일을 파괴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여기 보여줄 거야. 다 잘 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나. 진설병,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라. 인자는 잘 들어. 여기서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와서 안식일 날 이렇게 해서 안 될 일을 하고 할 때에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보면 또 이 손마른 사람을 갖다가 안식일에 고쳐주시니까 이 또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할 때 예수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들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무엇을 행한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고쳐주셔서 자, 또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7절에 보면 안식일은 잘 들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내가 그래서 물었어. 이 나라 아이들한테 야 어떻게 너희가 이 주일을 갖다가 이렇게 범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구절을 갖다 대더라. 야 안식일은 성경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 있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울 텐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1.1핵이라도 파괴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반드시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예수님의 안식일의 기준은 뭐냐? 선이냐 악이냐. 내가 하는 일이 선이냐 악이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율법주의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버림을 받았냐면 법만 지켰지 선을 모르는 거야. 제사만 지냈지 자비가 뭔지를 몰라. 예수님 제사를 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구약에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했냐? 자,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지켰는데 느헤미야 10장 31절 보면 안식일에 혹시 이 땅 백성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느헤미야 10장 31절 없어? 야, 오늘 보내줬는데 어디 갔어? 내가 이럴 테니까 잘 들어. 사람이니까 다 실수가 있는데 잘 들어. 떴어? 다 같이 읽어봐.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하나 식을 펠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자, 이 구약에는 안식일에 절대로 매매를 못하겠어. 여기 보면 식물을 가져다가 팔지도 말고 사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느헤미야 또 1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15절부터
잘 들어봐. 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때에 내가 먼저 유다에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디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개강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러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잘 들어. 유대인들이 와서 장사할 때에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책망을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느냐. 얼마나 이게 큰 악이었냐면 18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지 않고 물건 팔고 사고 이 짓 하다가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 이사야서 좀 이따. 자, 첫째로 이제 주일날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구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구약에 지켰던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자 주일날 일도 하셔.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밀밭사에 가서 이삭도 따먹고 이스라엘 이 구약을 생명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초점이 뭔지 알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알았어?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거야. 율법을 다 이루었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레이스,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율법에 있지 아니한다. 이 바울서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끝없이 가르치게 율법 아래 있으면 죽는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의 의와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심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righteous야. righteous. 이게 의로웠냐, 이게 선이냐, 이게 악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예수께서 저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묻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선이냐 악이냐. righteousness. 이게 어려운 일이냐 아니냐. 안식일의 기준이 이제는 율법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으로 정한단 말이야. 이게 의냐 의가 아니냐. 자, 잘 들어. 지금 내가 주일날 돈을 쓰면 절대 안 돼. 근데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고 있어. 가는데 길거리에 병든 사람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어.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 먹을 걸 좀 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런데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절대 쓸 수 없어.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야. 요거는 바리새인이야. 알아? 여기서 what is righteousness?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뭐냐 이 소리야. 의로움. 뭐가 의로운 것이냐? 무엇이 선이냐?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방문을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굶주린 사람들이야. 당장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는데 교회에 줄 게 하나도 없어. 야, 주일날 우리는 절대로 사면 안 돼. 당신 내일까지 굶으시오. 이게 어려움이냐 선이냐. 율법을 하면 굶겨야 돼. 절대로 돈 쓰면 안 돼. 알아?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righteousness 있어. 무엇이 선이냐. 나도 절대로 주일날 나는 매매를 하지 않아. 너무나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내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일날은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나 주일날 돈을 쓴단 말이야. 어떻게 쓰냐? 내가 주일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나 구제해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빵 사서 갖다 먹여. 무엇이 어려움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어려움이냐, 무엇이 선한 일이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이건 생명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일을 어기면 안 돼. 자, 근데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 가는데 갑자기 길에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야.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난 예배 드려야 돼. 간다면 이건 바리새인이란 말이야.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도 여기서 what is righteous? 이 사람을 구하는 게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란 말이야. 대구로 병원을 먼저 가져야 돼. 여러분이 판단을 잘해야 돼. 무엇이 선이냐. 주님이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하는 무엇이 선이냐. 자, 그런데 잘 봐봐.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고 영화 구경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외식하러 돌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선이냐 선이 아니냐 말이야. 누구를 위한 것이. 선이라는 거 뭐냐면 선이란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선은. 나를 위하는 것은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어. 내 기쁨과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산다면 이건 절대 선이 되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주일날 그래 돈 쓸 수 있어. 교회 가기 위해서 버스 탈 수 있어. 또 주일날 뭐 교회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계속 드려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전심 안 주면 사 먹을 수 있어. 물론 내가 미리 준비를 해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나 내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고 다니는 이거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주의를 범하는 거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선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자, 일단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건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13절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검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안식일에 내 발을 검하여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이리저리 내 가고 싶은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 성일에 주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오락이 뭐야? 나를 즐겁게 하는 거야.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거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사사로운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높은 자로 서시겠다는 거야.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리고 또 아까 이사야서 56장 2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자, 여기서 6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잘 들어,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안식일을 굳게 지키면 어떻게 되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그들의 번제와 있으면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놀라운 말이야. 이방인들조차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주일을 성수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 너무너무 많은 기적을. 내가 주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시간 될 때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려줄 거야. 들려주는데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하도 이게 예화가 많고 또 이 자꾸 돌아가니까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했던 예화 또 하고 하는데 그래도 잘 들으란 말이야. 내가 하나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 뭐 충격적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2000년도에 15년 전이잖아. 이곳에 와서 정말 갈 바를 모르고 가진 돈은 다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 한국 가서 학생을 모집해라. 학생을 모집해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시키고 모집해라. 그런데 너희들 생각해봐. 그때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유학 오는 아이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유학을 와 그때. 그런데 더군다나 한국에 내가 무슨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주로 와서 아이들을 모집하겠어. 가진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모집해라. 너가 지금 나가면 큰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내가 무슨 한국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 가서 기관에서 일을 해. 그래서 난 그 생각, 국민일보에서 하게 하실라나?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무작정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장로님을 만나라 그랬어. 어느 장로님. 한 번 딱 내가 누구 소개받아서 안면이 있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라 그래요. 그분을 만났어. 그래서 내가 이런 일로 내가 좀 아이들을 모집했으면 좋은데 했더니 이분이 나를 도와줄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지위나 이분이 아주 서울대 총학생회장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생판 못 보던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일해줄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요. 아 그러냐 그러면서 어쨌든 나를 데리고 CBS 방송국에 가서 좀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갔더니 뭐 그냥 바로 거절 당하는 거야. 아 우리 이미 다 다른 데 하고 있으니까 말도 못 꺼내게. 다시 오지 말라고 말이죠. 문전박대를 당해. 이분이 내일처럼 막 계속해서 사장이 지시를 해도 밑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사장이 좀 일을 하게 해주라고 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CBS에서 학생을 모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CBS 이름으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단기 여름 방학 이렇게 4주 오는 아이들을 모집했더니 몇 명이 언제 알아? 그때 첫 해에 모집했는데 70 몇 명이 왔더라고. 그걸 성공적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내가 1999년도에 처음 하고 2000년도에 이제 아이들을 모집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2000년도가 뉴 밀레니엄이야. 전 세계가 막 다 축제 분위기고 난리가 나서 그때 이 뉴질랜드 기스본에서 세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2000년도에 했던 걸 보겠다고 뉴질랜드로 6개월 전부터 뭐 다 예약한 거야. 다 비행기 표도 하나도 없고 호텔도 하나도 없고 전 세계인. 근데 우리도 그때 미리 여행사하고 이야기해서 다음에 분명히 한 120명 올 거다. 내가 그래서 120명 예약을 해달라 그래서 한꺼번에 예약을 못하니까 4차례에 걸쳐서 표를 30장씩 해서 비행기를 4개를 예약을 했어. 다행히 어렵게 120개를 확보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 120명 학생이 왔어. 1, 2, 3차, 4차까지 다 찼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애들이 며칠 뒤에 출발을 하는데 내가 스케줄을 체크했었죠. 얘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오고 언제 갔다 언제 돌아오고. 내가 이 티켓을 조정할 때에 항상 주의를 안 끼게 한단 말이야. 주의를. 그런데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충격적인 거야. 한 그룹이 어떻게 된지 알아? 주일날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거야. 인천인지 김포인지 뭐 그때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울에 어쨌든 주일날 아침에 한 팀이 내리는 거야. 내가 너무 충격을 봤더니 내가 예약할 때에 2000년 달력을 본 게 아니라 1999년 달력으로 예약을 한 거예요. 애들은 다 모였는데 이제 내일 모레 출발이야. 이 충격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이걸 어떡하나. 내가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데 아니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주의를 어겨가면서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까? 아 주일날 뭐 새벽에 내리는데 뭐 그날 교회 가면 되지. 근데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주일날 지방에서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고 하면 데리고 가다 보면 주일 예배 시간을 어떻게 지키겠어. 아무 대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행사 사장에게 내가 부탁을 했어요. 표 좀 구해봐라. 월요일날 돌아가는 걸로 얼마가 들든지 표를 좀 구해라. 그때 이 양반이 종일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더니 나한테 연락 와서 선교사님 표 한 장도 못 구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줘도 한 장도 구할 수 없어요. 그때 뉴밀레니엄이니까 나는 그때 내가 표가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 조카가 그때 휴가를 해가지고 뉴질랜드 오는데 표도 2장을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 한지 알아? 이틀 만났어. 이틀. 일본 갔다가 피지 갔다가 몇 나라를 거쳐가지고 간신히 오더라고. 표를 한 장도 못 구해. 뉴밀레니엄. 근데 어디 가서 30장을 구하겠어. 근데 내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어. 30명 다 취소해라.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너 한국 부모들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너? 야 돈 다 내놓고 내일 모레 가려고 짐 다 사놨는데 취소했다면 너 CBS 방송국 다 파괴되는 거야. 너 한국 부모들 너 다 때려 부순다고. 이 CBS가 무슨 이런 짓을 하냐고. 그래도 내 발음만큼 좋은 거 없어. 야, 내가 취소시켰어. 다 취소해라. 취소시켜버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야, 그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어? 뒤집어지는 거야. CBS하고 더 이상 일도 할 수도 없어. 끝이야. 거기다가 손해배상을 뭐 얼마나 해줘야 될지도 몰라. 근데 취소시켰습니다. 내가 주의를 범하면서 나는 이런 짓 안 한다. 뭐 다 끝나도 괜찮다. 내가 취소 딱 시켰어.
표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30장. 그리고는 와투두.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겠더라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 부모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무슨 말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은 거지.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여행사 사장이 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월요일날 출발하는 표 30장 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해요? 자기도 모르겠대. 갑자기 무슨 특별기가 뜬 것 같아. 특별기가. 갑자기 한국 오는 특별기가 떴다는 거야. 뉴질랜드에서.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 아이들 그냥 다 월요일날 주일 잘 지키고 월요일날 왔어요.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면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나는 이런 체험을 평생 지금 하고 있어요. 평생. 어떤 일확천금이 떨어져도 주일하고는 타협하지 않아. 주일 어겨가면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 길을 띄우시더라니까. 특별 길을.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군대에서도 내가 3년 내내 체험한 거야. 기적. 내가 이야기해 줄 거야. 내 군대 감정들을. 주일 성수하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내가 깜방에 가서 말이지. 유치장에 감옥에 보내기 직전에 누굴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냐면 대통령을 보내가지고. 한국 대통령이 출연해가지고 말이지. 나 구원하겠다고 엑스트라로 출연해가지고 엄청난 사고를 일으켜서 나를 부대에서 빼내더라고. 내가 주일 성수하다가 죽게 됐거든. 그 다음 주일날 내가 죽게 됐어요. 그 날짜만 기다리는 거야. 요 날 다 죽인다고 말이지.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고. 내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보내가지고 사고를 통해서 나를 그 부대에서 끌어내는데 이런 기적 같은 요건 내 나중에 해줄 거야. 기대하고 있어. 3년 내내 계속 기적을 쳐. 나는 주일 군대 3년 동안 주일 한 번도 내가 어긴 적이 없어. 훈련소에서부터. 훈련소에서부터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말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거든. 내가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느낀 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데 잘 들어.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주일 성수만 바로 해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존귀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11조만 온전한 11조만 해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려움 절대 겪게 안 하신다.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잖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그랬어.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더라고. 내가 20년 전에 여기 와서 이야기했잖아. 다 떨어지고 집세 낼 돈도 없고. 우리 아이 이 맥도날드 1불짜리 햄버거 하나를 내가 못 사주고 이 쓰레기통 뒤져가면서 말이지. 필요한 것들 주워 갖다 서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한 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오. 이렇게 부어주시오. 미니멈 매번 사건마다 얼마씩 주시냐면 미니멈 50억씩 50억.
50억씩 부어주시는 거, 50억씩.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이 빌딩을 2004년도에 주셨는데, 그때 텅텅 빌딩, 하나님께서 땅 팔아서 50억을 가지고 이 빌딩을 샀는데, 그 50억 주신 거 가지고 그냥 오직 선교에만 헌신한 거야. 선교센터 세우고 아이들 장학생 교육시키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계속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냥 미래를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냥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다 서버렸더니 사건마다 한 번씩 부어주신데 지금 정말 놀라운 거예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어림잡아 8배를 부어 8배를 10년 만에 8배를 부어주시더라고. 그렇게 썼는데 원 없이 썼잖아. 너. 남들이 보면 기절해요. 은행 돈 가지고 막 계속 장학관 사고 막 그냥 차 사고 너희들 타고 다니는 차가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버스가 이 나라에서 6천만 원짜리 6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세 대도 아니고 5대나 말이죠. 그리고 그냥 장학생도 막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늘려가지고 말이지. 지금 한국 애들 전부 다 장학생이에요. 돈 내고 온 애들이 없어요. 물론 반액 장학생도 있지만 전액 내고 온 애들은 이제는 눈을 디벼도 찾기가 어려워. 옛날에는 그래도 한 70~80%는 다 전액 내고 온 애들인데 지금은 없어. 지금 한국에 소문이 희한하게 나가지고 말이지. 이 학교는 무조건 장학생으로 가야 된다. 돈 내면 막 그냥 큰일 나는 줄 알아. 어쨌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그렇게 쓰고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쏟아붓고 해도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시는 지금 매년 우리가 너희들 장학금 외에도 1년에 우리가 구제 선교하는 게 2억 5천만 원이야. 오죽하면 이 나라에서 나한테 맨날 7천만 원씩을 돌려줘. 이 나라는 30%를 돌려줘. 우리가 구제 선교한 거에 대해서는 33% 돌려줘요. 매년 한 7천만 원을 돌려줘. 또 보태가지고 또 쓰고 막 계속.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고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질관도 다시 해주고 어쨌든 이 주일 성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복을 내려주신지. 왜? 그게 뭐냐? 주일 성수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나는 너무 많이 체험했어. 너무 많이 체험했어.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아.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도 이야기했는지 몰라. 나는 한전에서 10년을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동기 중에 한 130명인가 그래 동기가.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한전 본사를 갔어. 본사. 하나님께서 나를 본사로 자출을 시켜주시더라. 본사에서도 제일 엘리트들이 있는 이게 뭐냐면 이 원자력 발전소 계약하는 외국 회사들하고 계약하는 이거는 뭐 정말 엘리트들만 뽑았는데 거기 10명 중에 나를 집어넣더라. 나 엘리트도 아닌데 거길 집어넣어. 근데 거길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거는 간판도 없어. 무슨 부서인지 비밀리에 어느 누구도 몰라. 10명 딱 차출해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 계약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야. 최종 결제자. 갔더니 세상에 6개월 동안 계약기간 동안 부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집을 안 가는 거야. 전부 다. 토요일이 어디 있고 주일이 어디 있어. 전부 다 일하다가 밤에 책상에 자다가 어쩌다가 집에 밤 12시에 가면 막 그날은 횡재한 거야. 횡재한 거. 어떻게 이렇게 일찍 보내주나. 주일날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와. 근데 내가 제일 말단 사원인데 주일날 다 나오라 그러지. 부장도 나오고 다 오나. 과장이 주일날 꼭 나와. 나 안 나가서 한 번도 안 나가서 한 번도. 막
과장이 막 그냥 부장님도 나오시는데 왜 어떻게 신입이 안 나오냐고. 내가 뭐하러 가냐.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주일날 교회 가야지 안식하고. 한 번도 안 나갔어. 한 번도. 그러니까 뭐 쫓겨날 것 같지. 당장 쫓겨날 것 같지. 내가 한전 10년 있으면서 직원 한전에서 직원으로서 나만큼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전에서 직원이 해외를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간부도 아니고. 근데 내가 직원으로서 나는 하나님 은혜로 말이지. 그 주일 성수하니까 회사 돈 가지고 안 간 데가 없어. 알프스도 올라갔다 오고, 스위스도 가고, 파리도 가고, 세계를 다 돈 거야. 직원으로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쨌든 10년 동안 그냥 오늘을 위해서 미리 다 세계에 가서 서양 이 돌아가는 거를 다 보게 하시고 또 외국 사람들하고 또 이 훈련하게 하시고 오늘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더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혹시라도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애당초 버려놓.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요. 근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기적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그러니까 내가 늘 이야기하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그냥 다 해주신단 말이야. 다 해주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내가 이야기했지. 여기 왔을 때 그냥 줄만 서면 다 영주권 줬어. 20년 전에 처음 이 이민을 받으면서 대학만 나오면 다 줬어요. 근데 나는 자격도 안 주어졌어. 자격도. 이런 따라지 대학, 이건 대학도 아니다. 이 나라에서도 그 따라지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신청 자격을 안 주는 거야. 아예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나는 5년 동안 신청도 못했어. 신청도. 이제 더 이상 체류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신지 알아? 이 나라 이민법을 바꿔버리시다. 이민법을. 이민법을 나만 되게 딱 바꾸시오. 너희들 그게 믿어지냐? 딴 사람은 아무도 안 되게 하고 나만 되게 법을 딱 바꾸시더라. 나한테 딱 맞게. 학력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이 학력 점수 다 철폐하고 뭐 하냐면 영어 시험을 보게. 영어 시험. IELTS 시험 보게 해서 자격을 주는 거야. 그런데 야 한국 사람들이 IELTS 그 6점씩 받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통과할 사람 누가 있어 너? IELTS 6점 아무나 받아. 너희도 못 받아 너. 너희들 그렇게 학원 다니도 못 받아. 나는 IELTS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 평생 사는 동안. 영어 회화를 내가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IELTS 시험 보게 하신대. 내 시험 보고 딱 첫째 시간에 완전히 포기해버려서 끝났다. 뭘 들려야지. 딱 첫 시간에 끝나버렸구나. 이건 내 평생 발버둥 쳐도 이건 안 된다. 첫 시간이 리스닝이거든. 막 그 할매 할배들 한 소리 젊고 갈로에 그냥 반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하냐. 첫날 딱 첫 시간에 포기해버렸어. I can 포기. 딱 포기해버렸어. 이야 아무 소망이 없다.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희한하게 이야 나중에 시험 발표가 나는데 한 번에 그냥 패스해버린 게 한 번에. 나는 지금도 생각해. 난 내 실력으로 붙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겼어. 한 번에 그냥 패스해버린. 아무도 영주권을 못 받을 때 이 나라 애들이 왜 법을 바꾸는데 아시안도 못 오게.
더 이상 아시아는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법을 바뀐 거야. 영어 시험을. 나만 받겠다. 응? 나만 받겠다. 이래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나만 받더라고. 나만. 나는 너무너무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기적을 너희들 6개월 내내 해도 부족할 거야. 하나님께서 항상 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때와 기한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 뭐 다니엘은 못하겠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요걸로 하고 내가 오늘은 끝을 맺는데 여러분이 첫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걸 부인하면 안 되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야.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계신단 말이지.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군지 알아요? 환경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비참한 거야. 너 세상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빨리빨리 자기를 맞추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야. 너희들 요새 봐. 대학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환경에 필요로 하는 빨리 스펙 쌓고 빨리 뭐 자격증 따고 뭐 사회가 요구하는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내 자신을 빨리 맞춰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 환경의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 안 하면 도태돼서 폐인되는 거야. 평생 그래야 돼.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나이 40, 50 넘어가면 다 쫓겨나니까 그 쫓겨났을 때에 어떻게 이 사회에 또 다시 환경에 적응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게 적응을 못하니까 자살한 사람이 세계 1위잖아. 세계 1위. 어제도 또 나왔대요. OECD 중에 자살률 1위라고. 딴 나라들은 주춤하고 있대요. 자살률이 정치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급상승하고 있다. 자살률이. 응? 너희들 이 환경에 맞춰서 살려면 너희들 다 말라 죽어. 머리 다 빠져요. 여자도 다 빠져. 머리 다 쉬고 말이지. 암 걸려 다 죽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을 초월하고 사는 거야. 환경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 다 죽는다고 아우성 쳐도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시게 사용할까. 그게 얼마가 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이 재능들, 이 젊음, 이 능력,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굉장히 단순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 단세포 동물이다. 심플한 거야. 너무너무 심플해. 하루 종일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해. 눈 뜨고 하루 종일 살아서 한 가지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단순하냐. 어떻게 해야지 이문을 남기고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루 종일 그 생각 하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고.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나.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돈도 들어오면 야 요걸 어떻게 굴려서 어떻게 벌고. 그러면 머리 터져 죽는 거야. 돈 들어오면 생각하는 거야.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그리고 서버려. 막 서면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야.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쏟아 부어주셔. 쏟아 부어주셔. 내가 여기 평생 여기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산이라는 걸 나는 짜본 적이 없어. 예산. 맨날 우리 직원들이 내년도 예산 짜야 된다고 말이지. 뭐 예산 얼마의 지출을 조정해가지고 뭐 거기에 맞추고. 야 그거 왜 골 아픈 짓을 왜 하냐. 쓸데없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지.
간단하잖아. 우리는 간단해요. 서야 되면 서는 거야. 무조건 서고 보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아이고 이거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 그때마다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 얼마 지원해줘라 이러면 그냥 줘버려. 있든 없든. 내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구제 선교할 때 구제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이 물질관에 대해서 할 때 정말 많은 내가 체험했던 기적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빌딩을 딱 주셨는데 기가 차더라고 왔더니 빌딩이 다 비어있어. 다 비어있어. 2개 층 빼놓고 다 비어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한 개 층에 학교가 있었어요. 이 랭귀지 학교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란 말이야. 이 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를 하나님 우리한테 그냥 주셨잖아. 근데 학교를 얻었는데 보니까 매달 몇 천만 원씩 계속 적자가 나는 거야. 빌딩은 텅텅 비어있고 학교는 적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어. 3년 동안 텅텅 빈 빌딩에 그걸 어떻게 채우겠어. 무슨 재주로. 그래서 그때는 뭐 통장에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일부를 가지고 말이지 막 얼마나 벌벌 떨고 말이지 못 쓰고 이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2000년도에 쓰나미가 발생해서 너희도 알지? 동남아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께서 쓰나미 한번 이렇게 그때 몇 명 죽은 줄 알아? 25만 명이 죽었어. 25만 명 한순간에 25만 명이 죽어버렸어. 그때는 뉴스 틀면 막 하루 종일 울부짖는 거, 자식 잃고 부모 잃고 통곡하는 전 세계가 뭐 저 동남아가 다 그랬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이거 우리도 도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지금 뭐 돈 일부를 못 쓰는데 이걸 어떻게 돕나. 그래서 고민하다 그래. 그래도 도와야지. 그래서 수표를 적었어. 큰 마음 먹고 얼마나 되냐. 2,000불을 적었어. 2,000불이면 쉽게 한 200만 원 된다고 치면 돼. 우리로서는 너무 큰 거야. 2,000불을 적어놓고 이제 우리 저 선교사를 통해서 좀 보내려고 이제 했는데 그날 집에 왔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네. 야, 2,000불 갖고 뭘 돕겠다는 거야. 2,000불 갖고 뭘 도와. 저 많은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를 하고 그래 맞아. 그리고 수표를 찢어버리고 다시 썼어. 2만 불로 다시 썼어. 그 자리에서 2만 불로 다시 써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말이지. 2만 불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잘 들어. 2만 불을 써가지고 우리 그때 그 태국에서 선교사 8년을 했던 우리 그 도서 제일 학교에서 높은 여자분이 있어요. 선교사인데 그분을 불러가지고 어쨌든 그 양반 이제 태국에 오래 있고 하니까 태국이 제일 그때 피해가 크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쪽 선교 기간에 이걸 좀 어떻게든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전해줘라. 2만 불을 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분이 나를 좀 만나자고 그래. 학교에서. 그래서 난 굉장히 기대했지. 야, 당신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정말 존경스럽다. 나 이제 칭찬받을 걸 각오하고 가슴 부풀어서 탁 만났더니 이 양반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I don't understand. 나는 도대체 당신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물질을 이렇게 쓸 수 있냐. 어떻게 물질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지금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재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보낼 수 있냐는 거야. 자기 이해를 못하겠대 나보고. 이야 그 충격이라는 거야. 난 선교사가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와서 따지는 거야. 니 크레이지 아니야? 제정신이야? 그때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딱 한마디 했어.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이 시켜서 할 뿐이야. 나한테 아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는 거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야 우리 그 빌딩 매니저가 말이지 이 나라 애가 야 이거 이러다 부도난다 이거 뭐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렌트를 다 비어있는데 처음에는 텅텅 비어있을 때 내가 믿음이 좋았어. 아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가 다 쓰게 해주시려나 보다. 학생을 막 쏟아 부어 주실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암만 가도 50명이야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다 쓰려고 별짓을 다 했어. 한청은 교회로 쓰고 한청은 식당으로 쓰고 한청은 레크레이션 룸 한쪽은 바베큐 하는데 한쪽이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바람이 들어온 데가 있어. 4층에 거기는 이제 바베큐 굽자고. 그러니까 놀 때는 3층 가서 놀고 예배는 5층에서 드리고 암만 다 쓰려고 바람을 해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빌딩 매니저가 야 이거 저기 이러다가 또 뭐 은행에 다 넘어갈 수도 있고 빨리 광고 내서 세입자를 구하자. 자기가 알아봤더니 신문에 광고 냈는데 25,000불 정도 든대. 내가 기가 찬 거야. 25,000불이 애 이름이냐. 내가 그래서 야 shut up. 제발 좀 헛소리 하지 마. 내가 그랬어. 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예, 하나님께서 무에서 그럼 나시 무에서 이 빌딩을 주신 분이야. 이까지 빌딩 하나 안 채워주겠어 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 기다려. 단돈 1불도 쓰지 마라. 기다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바로 딱 한 달 만에 전청이 동시에 다 나가고요.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다. 어떻게 3년 동안 한 놈도 문의도 없던 빌딩이 한 달 만에 다 나가버렸어. 한순간에. 우리가 그 어려울 때에 씨앗을 뿌렸단 말이야. 어려운 자들 위해서. 그 어려운 중에 남들이 막 미쳤다고 하는 정도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야. 오늘도 우리 그 롬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야, 너 앞으로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제발 좀 이렇게 이제 좀 안정적인 뭘 해야지 뭘 이렇게 투자하고 하면 이제 큰일 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 미친 짓을 했다. 제정신이 아니다. 남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왔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거지. 텅 빈 빌딩을 사가지고 또 옆에도 텅 빈 빌딩 그냥 그걸 또 덜렁 사더니 말이야. 다 빚으로 말이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지난 10년 동안 일어났던 기적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씩 들려줄 텐데 잘 들어야 돼.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너희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죽는 거야. 너 교만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내 힘으로 살려는 거, 이게 교만한 거야. 이게 악한 거야. 내 뜻대로 살라는 거.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병들면 죽어야지. 누가 내일을 감히 장담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어디서 잘났다고 고개 뻣뻣하게 들겠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단 말이야. 인간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 여러분 삶이 송두리째 혹시라도 아이고 내가 뭐 머리가 있냐, 내가 무슨 따라지 대학에 내가 가진 게 있어 그런 소리 하지를 말아놓.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들어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사놓으시는 분이야.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오. 내가 이 나라 왔을 때 내 처지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지 너희 상상도 못해요. 한국 사람 중에 나만큼 처절하고 비참한 사람이 없었어. 나이는 들었지.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해. 누가 40 넘은 사람을 누가 그걸 아르바이트를 쓰겠어. 뭘 하겠어. 쓰레기통을 뒤졌다 이 소리야. 내 힘으로 밥 한 그릇도 단돈 10불도 나는 이 나라에서 못 번다는 걸 나는 애당초 깨달았어.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이제 한국 교민이 한 4만 와 있다 그래도 나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뉴질랜드 기독교인들 중에 나 아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교회마다 가면 나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와서 그래. 들었다고 말이지. 막 이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거예요. 이 선교단체 지금 16개 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선교 회원들에게 이 빌딩은 데니엘 리가 말이지 우리한테 무상으로 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이런 것들이 증거되고 말이야. 잘 알아야 돼. 너 제일 큰 죄가 먼저 좌절하고 낙담하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들어서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 절대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공부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 영어 하나도 못해도 괜찮아. 그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도 오늘 존귀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란 말이야.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 직장이 잘려도 그냥 주일날 무조건 거룩하게 지켜봐. 그것 잘리면 하나님 더 좋은 데 주셔. 더 좋은 데. 더 귀한 데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죽어도 주일 성수한다. 따라해봐. 나는 죽어도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죽어도 성수하란 말이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럼 여러분의 삶이 totally change,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 믿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다니엘서 이제 끝날 때 되면 정말 가슴에 와닿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2의 제3의 다니엘들이 계속 쏟아지면 좋겠어. 위드가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삶 속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자, 우리 기도합시다.